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부류의 사람은 인생은 해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유행과 이런 단어에 또 익숙해지면서 또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내 자신도 인생에 해답이 없구나 그렇게 하고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성경에는 해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는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이제 해답을 찾고 하는데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답을 주는지를 또 발견을 할 때에 성경을 읽는 재미도 있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붙들릴 줄도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보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우리 성경 여기에서는 형제들아 되어졌으니까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만은 새 번역에서 보게 되면은 형제 자매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형제 하니까 성경은 남자들만 이렇게 부른다. 왜 우리 여자들은 없느냐 이렇게 하기 쉽는데 번역에 보게 되면은 새 번역에 있는 거기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주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올 때에 번역에 보게 되면은 다른 또 여러 번역들을 이렇게 볼 때 형제 자매여 그래서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신령한 반석과 신령한 음료로 이렇게 3절 4절에서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질문에 있어서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신령한 음식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오늘 여기서 다 같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이 신령한 음식이 바로 신령한 음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공급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신령한 또 이러한 음료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음료를 마시면서 풍성한 이 은혜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영적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흔들리지 않고 조그마한 바위로 표현을 하지 않고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그 부족한 부분들, 갈급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에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그러면서 오늘 5절 이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또 여기에서 구약의 조상들의 다수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6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멸망하게 된 것을 보면서 뭐요? 이들을 본받지 말라 하고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해요? 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음행하다가 몇 명이나 죽었어요? 예,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고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 했어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또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예, 이렇게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악을 즐겨했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한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악을 즐겨 행하지 말라. 누가? 오늘 고린도 있는 교회나 오늘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은 구약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고 나서 내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고 회개 안 해도 괜찮고 막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 정도 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즐겨하게 된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악을 즐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악을 즐겨 하겠어요? 즐겨 안 하겠어요? 악을 즐겨 안 하죠. 구원을 받은 것 같으면은 옛 생활들을 끊고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 부활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면은 악을 즐겨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좋아하고 악을 타협하면서 그걸 쫓아서 따라가지 않지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면은 이 악을 즐겨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음행하는 거, 시험하는 거, 이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구약의 조상들이 이걸 인해 가지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구원을 떼어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조상들에 있어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의 과정을 지났지만은 그러나 신명기에 가서 제2의 새로운 세대인 자녀들의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반복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그리고 원망하다가 이래서 전부 다 강야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 구원받았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 따라 그래서 교회 다녔어. 그것까지 갖고 여러분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5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구약의 조상들이 멸망받게 됐는데 이런 악을 즐겼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탐심을 가지는 거, 자기 집착에 빠지고 자기 이기주의에, 자기의 논리와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이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분별력이 없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여기 있구나.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여기에 1번에 걸릴 수 있고 2번에 걸릴 수 있고 3번에 걸릴 수 있고 4번에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전부 다 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11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많이 악을 즐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때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할렐루야. 예.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오늘 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부모가 말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하는 거 이것 가지고 안 깨우쳐집니다.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도록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양육을 시키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배우든지 또 가르치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본을 보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 되고 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하나하나 또 본보기로 본을 보이면서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만난 우리, 그리고 더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오고 말씀을 부정합니다.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에 우리 인생 해답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온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우상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해결이 있다. 그리고 이제 흥황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 12절 13절 우리 좀 같이 또 읽을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의 특징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서 늘 말씀을 점검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예,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무엇을 줘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선줄로 생각할 때에, 그때에 있어서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을 오늘 여기에 있는 1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로 가서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행동해야 되는 지침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또 제물이 되어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를 위하여서 내 인생 전부를 나를 위해서 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희생과 섬길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유익이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더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그 섬김의 기초는 사랑으로서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도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저 사람이 이 사람 이래 보면서 평가 이전에 우리는 사랑으로서 섬기는 것.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면서 뭐예요? 섬기면서 우리를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희생, 죽음, 그리고 섬기는데 사랑으로서 섬길 때에, 이때에 그들이 뭐예요? 32절의 마지막 절 있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일이라면은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거야.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섬길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느끼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의 남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31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떼어져 있는 여기에 또 세번역 이 성경에서는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많고 잘났다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지요.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우상들이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가 모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우리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억압되는 것이 아니고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시켜 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해방이요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과 함께